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저는 7월, 8월 2달 사이에 이상한 꿈을 2개를 꾸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가 꿈꾸는 얘기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난감해하는, 영안이 어두워서 남이 꾼 꿈을 해석 못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그랬어요. 꿈만 해석 잘해줘도 할머니들은 다 모은다 그랬어요. 네. 꿈꾼 건 얘기하면 정성껏 듣고 그 꿈을 잘 해석해주면 할머니들은 모인다. 네. 그 말은 꿈 해석도 목사는 해줘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그런 저를 잘 아셔서 절대 꿈꾸고 저한테 오는 분은 많지 않으세요. 간혹 한 번씩 목사님을 꿈에서 봤는데 야단치십니다. 그러면서 와서 사죄하는데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네, 그런 분들은 있는데, 저는 그래서 꿈 해석에 대해서 공부는 했어요. 우리가 꿈을 꿀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해석의 원리가 무엇인지, 개꿈은 어떤 꿈이 개꿈인지, 뭐 이런 거 공부 조금 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꿈은 믿을 필요가 없다. 그냥 좋게 해석하면 된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글쎄, 꿈 중에 안 져지는 꿈들이 있잖아요. 꾸고 난 다음에도 이거는 보통 꿈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 이제 로또 사러 가죠. 목사는 그럴 때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뭐 꿈 2개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최근에 꾼 꿈인데요. 제가 꿈에 은퇴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제 모습이 말쑥하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등이 구부정해져 있고, 지금도 약간 구분적한데 더 구부정해 있고, 그리고 웬 저한테 안 어울리는 가방 하나를, 조그마한 가방 하나를 이렇게 울름매고, 손에 전도지를 들고, 그리고는 공원에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지나가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어떤 분에 다가가서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한참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자다가 그 꿈을 꾸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생각나야 되잖아요. 잠이 깨버렸어요. 일어나서 앉아서 이게 무슨 꿈이지? 아니 내가 은퇴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빨리 은퇴를 하고도 목회하는데 나는 아직 남았는데 이런 꿈을 꾸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앉아서 우두커니 했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아들아, 너는 이제 은퇴하면 선교지를 돌아다니고 또 개척교회들에 찾아가서 그 교회 컨설팅도 해주고 또 우리 교인들 제자훈련, 삶공부, 그 다음에 성경, 또 리더십, 뭐 가르칠 게 멘토링 뭐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가르칠 생각을 늘 하면서 은퇴해도 더 바쁘겠다.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이게 95세까지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제게 주는 그때 느낌은 너는 그런 계획 속에 빠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너는 여기에 관심이 없구나.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그저 넥타이 매고 동네 저 공원을 다니면서 전도 주고 아이 써다듬어 주고 또 뭐 시름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앉아있느냐, 뭐가 문제냐, 내가 당신에게 그 문제 해결할 분을 소개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 전도하는 전도가 내가 원하는 너의 은퇴 이후의 삶인데 너는 어떻게 더 거창한 꿈을 꾸고 있냐? 담임 목사할 때보다도 더 거창한 꿈을 꾸고 그렇게 있냐? 섭섭하다. 그런 느낌이 그냥 제 느낌인데 마음속에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제 인생은 전적으로 주님 건데 그냥 제가 너무 무지해서 주님이 뭘 더 좋아하시는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그렇게 가방 메고 그렇게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그리고 전도지 들고 공원에 가서 사람 만나서 예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됐죠?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 얘기를 잊지 못하고 제가 어떤 모임에서 멘토링 모임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자꾸 생각나는 것은 주님 생각과 내 생각이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주님이 이러면 건사한데 너는 왜 그걸 건사하게 생각하지 않냐. 이러면 멋있는데 너는 왜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별로라고 생각하냐.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서도 별로 폼나지 않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근린 공원에서 그 부정하게 엎드려서 제가 전도지 주고 있는 늙은 김용호 목사의 은퇴 이후를 보면 아이고 초라하구나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고 정말 멋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걸 계산해 두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안 해도 할 사람 많다. 나처럼 배운 거 많고 죄송합니다. 교만해서 그래도 박사잖아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박사까지 됐겠어요. 아는 건 없지만 근데 그 박사가 길거리에서 구부정하게 전도지 주고 그게 내가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하셔서 주님께서 제게 너가 뭐가 크고 너 뭐가 작은지 너가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너는 지금 현재 폼나는 일만 계획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 마음에 주신 것 같다는 그런 부담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하나의 멋있는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 속에서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도 주님이 원하는 무엇을 발견했다는 희망과 설렘이 마음속에 서서히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이제 침례를 주었고 오늘은 그 침례 받은 분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세요. 우리가 주간 예배에 성찬식을 하는 일은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있고 우리 교회는 독특하게 수요일 저녁마다 성찬식을 은혜롭게 해서 많은 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오세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수백 명의 교인들이 스스로 오셔서 줄을 서서 성찬을 받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름다운 교회, 잘난 건 없지만 희망은 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침례식을 앞에 두고 침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앞에 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꾸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주님의 꿈은 이런데 내가 꾸는 꿈은 저런 것일 때 그 사이에 그 간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꾸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우리가 믿음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겠습니까? 또 알았다 한들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바람이 무엇인지, 그거면 우리에게 족하잖아요. 그거면 다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자꾸 그걸 깎아내리는 부분들이 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부끄럽고 그리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바로 영혼 구원하여 침례주고 제자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데 예수 제자의 증표 1호는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침례를 받았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다. 그러나 침례 받은 정도의 신앙은 제자 중에서도 겨우 제자다. 겨우 제자.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최후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침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 침례를 주는 제자가 참 제자예요. 제자다운 제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침례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에서 내가 전도하여 침례 받게 한 사람이 누구다.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기억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주 면구스러울 거예요. 아주 미안할 거예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에너지, 그 많은 은사, 그 많은 돈, 그 많은 인간관계 내가 부어준 것이 그렇게 많은데 너의 가슴에 온 세상을 안겨줬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다 왔지? 제일 부끄러운 인간은 밥 먹고 살다가 온 인간입니다. 일을 해도 밥벌이 하지 마세요. 그냥 딱 때려치워야 돼. 쌀은 있다고 했잖아요. 쌀은 아무도 은혜를 안 받아요. 네. 쌀이 쌓여서 1층 카페는 써붙여놨다니까. 여기저기 쌀이 없으세요? 가져가세요. 우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화만 하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번씩 연락이 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렇게 바쁘지. 하나님의 욕심이 뭔지 생각 안 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다가 살면 철없이 사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대로 바프 포드가 한 말처럼 철딱서니가 없을 때는 성공을 생각하면서 산다. 철이 들면 인생의 의미가 뭐냐? 의미를 생각하면서 살 때 비로소 철이 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철딱서니가 없는 신앙인지 철이 든 신앙인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후회 없이 살아라. 사람이 어떻게 후회 없이 살겠습니까? 어제 일도 후회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나간 후회는 바로잡을 수 없어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은 주님 앞에서 잘 살았다,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아요? 가장 확실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총평하셨을 때, 모든 것을 두고 한마디로 말씀하실 때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역훈련하는 제자훈련반, 제가 이렇게 늘 주동환이라는 페이퍼를 매주 드리는데, 방학할 때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숙제를 내죠. 그래서 이제 방학하고 이제 개학하기 시작하는데, 방학하고 들어올 때 이제 그 페이퍼를 가지고 오죠. 저는 방학 숙제를 낼 때 종종 그렇게 씁니다. 이것 다 하십시오. 2달 동안, 여름방학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사십시오. 그 결과를 가져오십시오. 그런데 만일에 그건 못했어도 한 명 전도했으면 다 용서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거 다 못했는데, 암송 숙제, 성경 읽기 숙제, 기도 숙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못했는데, 책 읽기 뭐 이런 거 다 못했는데, 전도 한 명 했으면 다 용서가 된다. 제가 이제 늘 그렇게 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 안 하고도 전도하지 뭐. 그러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한 채 용서받으러 와요. 네.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9월 달은 우리 교회는 대각성 전도 운동을 펼치는 달입니다. 9월, 10월 2달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9월, 10월 2달 동안 특별히 여름 내내 우리는 무덤 속에 씨름하고 살았으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정신 차리고 갑옷을 입고 이제 대각성 전도 운동을 일으켜서 전도의 삶을 살라. 그래서 9월, 10월 2달 동안은 교회가 전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1월 달은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을 펼칩니다. 이 두 개의 운동은 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운동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체로 교인들이 수동적이긴 합니다. 목사가 뭐라고 말하고 막 귀찮게 하고 들벗고 눈을 부라리고, 그럴 때 좀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고, 요즘은 그것도 잘 못해요. 그렇게 하면 화나면 그냥 옆으로 가버려. 옆으로.
네. 어느 교회에서나.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교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안 되겠다. 아름다운 교회는 좀 살살 한다는데.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죠? 가세요. 네. 다른 교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여기 정들이기 어려우면 빨리 가셔야 돼. 네. 빈자리를 좀 남겨주셔야 우리가 전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신자 안 받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 여러분 더 좋은 교회 찾아가세요. 그리고 저희는 전도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명씩 이 가을에 전도하면 앉을 자리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크게 할 욕심 전혀 없고요. 사람 많이 모이는 자랑, 그거 자랑 아니고요. 오히려 그거 부끄러워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개를 만들겠다. 벌써 8개 만들었잖아요. 8개 교회 만들었잖아요. 교인들 내보내서 8개 만들었으면 천국 가보세요. 칭찬은 어느 정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안 하고 우리끼리 놀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리가 비어야 교회 성장학적으로, 제가 교회 성장학 박사인데 목회는 못해도 80% 이상은 절대 더 부흥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좌석의 80%. 좌석의 80% 이상은 절대 더 와서 앉지 않는다. 그게 철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단 그 교회에서 연일 기적이 일어나거나 막 사람을 놀래키면 구름대처럼 몰려올지 몰라도 보통 교회는 80% 차면 100%예요. 다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해도 앉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다고 설교를 4부, 5부 해요? 미쳤지? 제가 3번 설교할 때 죽는 줄 알아요. 3번 설교하죠? 그 다음에 3시간짜리 제자훈련 그날 2번 하죠? 그 다음에 주일 저녁 예배 참석하죠? 그럼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면요, 눈앞이 왔다 갔다 해요.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바쁘구나. 그런데 거기에다가 4부 예배, 5부 예배 드리면 저는 은퇴하기 전에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자. 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교회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만드는 게 교회 아니잖아. 아무리 교회가 크고 프로그램이 좋고 설교가 좋고 다 자랑스러워도 내가 전도한 분명한 계급장이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마이크를 바꿨더니 이게 자꾸 소리가 잘 들립니까? 마이크를 좀 바꿨는데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얘기가 뭔가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보다 더 귀한 일도 없고, 교회든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영혼 구원하여 죽었는데, 내가 한 영혼 너 구원하기 위해 죽었는데, 너 죽기까지는 아니어도 얼마나 애쓰고 몇 명 구원했냐?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 세상에 죄인이 딱 나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찢겨 그렇게 피 흘려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엉엉 울었어. 우리라고 하는 수십억 수만 명, 이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 하나가 죽을 수 있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2001년 1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지금부터 16년 전 1월 26일 한 한국인 젊은이가 사진이 떠버렸네. 네. 이수연 기억나십니까? 저렇게 건장하고 잘생긴, 테니스 잘 치고 그리고 자전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든 잘하는 고려대학을 나온 엘리트인데 일본에 잠시 어학연수를 가 있는 동안 2001년 1월 26일 기차가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떨어져 있어서 그 사람 살리고 그가 죽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 한국 청년을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날이 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리고 눈물 흘리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뭘 했기 때문입니까? 나라는 구하지 못해서도 한 사람, 어쩌면 자기 가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려고 버둥대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이 귀한 젊은이가 죽은 자리에서 사람들은 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생명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었는데 가슴이 탁 이렇게 막히는 방송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의해서 무슬림들을 전도를 하면 그 다음이 걱정된대. 이 사람이 날 만나서 죽을 텐데, 이 사람이 날 만나서 이제 공무원도 못 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하로 숨어들어야 될 텐데, 왜냐하면 무슬림 사회에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거덜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전도는 하지만 전도할 때 그 다음이 걱정되는 그 무슬림들. 근데 그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선교사님들이 보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예수 믿고 이제 그 친족들이 연 명예살인을 면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무수히 들어와서 노동자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목숨 걸고 예수 믿고 그리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한국으로 와서 피난 와서 한국에서 그들이 살면서 시험 넣는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 왜냐하면 자기는 목숨 걸고 예수 믿는데 한국 사람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기는 전도를 받았는데 목숨 걸고 예수 믿었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지를 않아. 휘적휘적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예배 드리다가도 전화 오면 전화 받고 또 뭐 졸리면 또 졸고 뭐 죄송합니다 조시는 분 또 바쁘면 또 도중에 도중에 나가. 예? 그런 걸 보고 목숨 걸었던 그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거야. 신앙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요, 그들이 얼마나 신앙을 잊지도 않은 신앙을 막 그들이 고취해가지고 하는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뭔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은 기도다. 기독교를 이기고 유대교를 이기는 것은 기도인데 신앙은 기도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3번 기도하는데 그들은 5번 기도하죠. 제가 멘토링 할 때 우리는 6번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서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아멘. 6번 안 하면 못 이겨요. 그 무슬림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신앙은 기도다. 그리고 라마단 되면 한 달 동안 그들은 금식하고 뭐 종일 금식이 아니라 아침, 점심 굶고 해가 지면 먹으니까 뭐 온종일은 아니지만 여튼 한 달간 그렇게 살고. 여러분 그 엉터리 없는 신앙이지만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견고해지겠어요. 제가 수요일 저녁에 얘기했는데 요르단에서 성지순례 갔다가 어떤 온천이 저 산 속에 있어서 갔더니 그게 그 옆에 어떤 초등학생 둘이가 형 아우가 깔아놓고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합니다. 근데 그 두 아이의 표정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진지한 건 본 적 없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손만 모으는데 그 아이들은 어떻든 종교 행위가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무슬림들의 신앙이 뭐냐? 기도다. 우리는 5번 한다. 정말 그들은 열심히 5번 기도하고요. 신앙이 뭐냐? 또 다른 하나는 순교다. 순교. 그들은 항상 순교를 생각하면서 신앙해요. IS만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무슬림들이 신앙이 깊지 않아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보다도 훨씬 더 개종자가 많이 불어나는, 대한민국에서도 예수 믿는 숫자보다 무슬림으로 변하는 숫자가 더 많다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전도의 계절에 해야 할 전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 목사부터도 너 공원 다니면서 사람 붙들고 복음 전하는 거, 나 그거 보고 싶은데 너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꿈으로 보여줬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좋은 일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 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렵다. 여러분, 어렵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존심 때문에 말을 꺼내기가 어렵고, 또 말을 꺼냈다 한들 그가 하는 반박을 내가 이겨내기도 어렵고, 그를 교회로 데려가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잘 집어넣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래서 아예 그냥 어렵다고 생각해. 지나친 생각입니다. 전도는 사실상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몫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구원 받는 게 왜 이렇게 쉬워요? 왜 이렇게 쉽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 쉬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피를 흘려 길을 내시고 스스로 죽어 대신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다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한 목숨이면 충분하지. 또 무슨 우리가 애쓸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 한 목숨 바쳐서 그저 길거리에 돌멩이같이 살고 마른 나무토막처럼 살고 풀포기처럼 살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일에 있어 우리가 할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어야 한 영혼을 구원한다.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내가 죽었는데 너가 할 일은 내가 그랬다고 말해줘라.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너의 친구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말해줘라. 여기까지 전도해. 아멘? 우리가 그 말까지도 힘들어서 못한다면 우리가 엉터리죠. 무슬림이 진짜죠. 불교인이 진짜죠. 예수쟁이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믿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확신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갈지언정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사람 많아요. 주님이 데려간다 해도 본인 스스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왜 없을까요, 확신이? 죄를 지어서 없고 주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관한 한 좀 분명해. 내가 할 수 있는 말 별로 많지 않고 많이 안 해도 되고 일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고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나는 입만 벌리면 된다. 내가 입 벌려서 다 예수 믿으면 감사하지만은 여러분 절대 다수는 안 믿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공을 들여도 절대 다수는 안 믿을 겁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성령님도 아세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핑계대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 안 믿으면 코를 끼어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예수 믿도록 어떻게든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전도했다고 그럴게. 안 그러셨어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 믿을 인간에게는 성경도 가려서 못 깨닫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우리 몫의 태인 예수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 얘기만 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얘기를 몰라. 예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게으른지. 겨우 구원받고 침내 주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뭔가 하면 예수를 소개해야 될 텐데 뭐라고 소개해야 되나 헷갈려. 이 얘기 저 얘기. 어떤 교인은 어떤 불신자를 같이 만났는데, 신방하다 만났는데 그러더라. 뭐 아무 개시 우리 교회 와요. 보세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죠? 내가 그래 깜짝 놀랐어. 아니 무슨 할 말이 없으면, 지금은 못생겼지만 옛날엔 좀 괜찮게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죠. 잘생긴 거 하고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잘생겼으니까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 사람이 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저 뭐하는 동네인가? 카바레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구원이 뭐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주 쉽게, 복음은 아주 쉬운데 가장 쉬운 복음은 사형리예요. 사형.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수는 전도에 관한 너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어떤 걸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사형리를 모르시거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사형리가 뭔지를 듣고 예수 믿으셔야 되고, 예수 믿는데 나는 전도하는 데 중요한 4가지 얘기, 4단어, 4문장, 이것도 나는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바로 오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셔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게 만든 복음의 4문장이 있어요. 4문장이 있어요. 4문장도 못 외우면 인간도 아닙니다. 네. 복음의 4문장. 그 4문장으로 표현한 얘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간단하다고 해서 시시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 말이 안 듣노? 네.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첫 멘트는 이겁니다. 자연계에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2원리, 제1원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해요. 당신을 위해서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영생. 제1원리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 제2원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영생을 계획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데 당신은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쭉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 계획을 당신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당장 나가서 말씀하실 수 있다. 3원리. 세 번째 원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3원리는 그런데 당신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는 길은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종 신에게 가는 길은 억만 개도 더 돼요.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 그분이 죽어서 길을 내었습니다. 아멘.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제 3원리예요. 뭐가 어려워?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이 길을 건너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이 깨끗하게 되었어. 이제부터 당신은 천국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걷나 안 걷나 이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 5분짜리 정도면 5분짜리. 아니 3분 동안에도 가능해요. 아니 1분도 가능해요. 그런데 다수의 교인들은 솔직한 얘기로 이 말 못합니다. 무슨 목사님 잘생겼죠가 뭐예요? 응? 교회 가면 병 나요.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병 났지만 병 안 나면 어쩌려고. 병 낫는 게 전부면 병 난다고 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고. 여러분, 부자 예수 잘 믿는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아니요. 부자 돼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 되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예수 잘 못 믿어요. 엉뚱한 짓 해. 그러니까 핵심이 아니라니까. 핵심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런 엉터리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졸지 않겠어요? 하품하지 않겠어요? 성령의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이야,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네가 하고 있구나. 너가 지금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전도하기에 초일기에 들어갔구나. 성령님이 언제 긴장하시겠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언제 사용하시겠어요? 제자 삼을 때, 영혼 구원할 때, 아멘? 역사하시는 거기에 서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얘기해보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오래 살 것 때문에 걱정해요. 오래 살고 싶지는 않은데 오래 살까봐 걱정해요. 그 오래 살 걸 걱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치매 걸릴까봐 걱정해요. 치매. 네. 실제로 목사님들도 치매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근거 없는 얘기지만 제가 믿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60 이상 되신 분 들어 계시죠? 신동호 집사님 잘 들으셔야 돼. 저하고 갑장인데. 네? 치매 안 걸리려면
주님, 저요 치매 안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아멘. 주님, 치매 안 됩니다. 나 전도해야 돼요. 전도. 치매 걸린 사람이 어떻게 전도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치매 전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여러분 매일 한 번씩 약 먹듯이 그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만약 그래도 치매 걸리면 절 불러요. 제가 수발해 드릴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 우리는 다 쓰레기 같은 존재였고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잠시 왔다가 떠나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 생명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람 꼴 만들어 주신 주님, 우리는 나는 살고 나는 행복하나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지옥 가는 것 뻔히 알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렵다고 말하지 못하고 버릇없다고 얘기 못하고 싹수가 노랗다고 내버려 두었던 사람들, 벌써 상당한 사람들은 세상 떠났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가을에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한 바울 사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빚진 심령 때문에 야만인에게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는데, 주님, 우리가 사람 가려가며 예수 믿고 사람 가려가며 전도하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길거리의 노숙자까지, 주여, 우리는 이 가을에 예수가 희망임을 얘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몸 찢어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이 성찬을 행할 때 전도의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144장 찬송 1절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찬송 1절 부르고 기도합니다. 후렴 부르면서 다 일어서서 교독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 많은 후렴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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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성찬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담겠습니다. 교독문 9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침례받은 이들을 기념하고 함께 주님의 은혜 앞에 동참하는 이 행복한 성찬식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떡 한 조각, 작은 잔 하나 받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찢겨 죽으신 살이요 피임을 기념하여 오늘 주여 이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속에 들어가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은사가 불러 일어나고 육신의 치료가 일어나고 우리 심령에 우울했던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마음 깊숙이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그 자리에 앉으셔서 떡을 받으신 후에 나중에 함께 기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